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양쪽 보시고 이렇게 해서 또 손을 뻗어서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는 믿지 않는 분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학생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 같이 답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기적, 과학의 시대에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것입니다. 공과대학을 다니는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온통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 청년의 말처럼 실제로 성경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적을 안 믿는 건 성경을 안 믿는 거고, 기적을 안 믿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해마다 성탄절을 기념하는데, 성탄절은 성육신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어떤 분은 야, 너무 터무니없다 그렇게 말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왜 인간이 되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느냐?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기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해마다 부활절도 기념합니다. 부활절은 부활의 기적을 믿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죽은 척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상태로, 완전히 죽은 상태로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 것,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것, 이것이 부활의 기적이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건 이 부활의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런 기적을 근대적인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시대에는 기적이 존재할 수 없다고,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현대 신학을 공부할 때 한동안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한동안 현대 신학을 공부하신 분 중에는 성경에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기적을 전 근대적인 세계관의 유물인 양 그렇게 가르치던
교수님도 계십니다. 현대 시대에는, 이 과학의 시대에는 기적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믿을 게 못 돼.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잔뜩 담고 있잖아.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과학이 이미 증명해냈잖아. 이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학이 정말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냈나요? 과학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 시작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존 맥퀴리라는 분이 기독교 신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내재적이고 세속적인 여느 일들처럼 다른 사건과 관련해 설명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으면 그 현상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기적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실상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도 한 성도님이 위에 종양이 1년 전에 아주 큰 종양이 용정이죠. 용정이 발견됐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검사를 맡아보니까 그 위에 용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용정이에요. 그 용정이 악성으로 바뀌면 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암이 이 장과 또 이쪽을 누르면 그러면 소화에 문제가 돼서 다 잘라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1년 딱 지났는데 용정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이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 수술 받은 거 아닙니까? 의사가 다시 보더니 아니 수술의 흔적도 없는데요. 이럴 리가 없는데요. 다른 검사를 받아봅시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설명할지 그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은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걸 한 번도 입증해 보인 적이 없습니다. 과학은 단 한 번도 기적 자체는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과학 자체는 자연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일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회적이고 예외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어떤 분별도 할 수 없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철학학교의 회장을 지낸 엘빈 플랜팅가라고 하는 분이
충분히 설명 가능한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이 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밝으니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꼭 거기서 찾아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술주정뱅이의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열쇠를 찾기 어려우니 꼭 환한 데를 뒤져야겠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잘 설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만 믿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 이런 태도가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실만 믿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만 나는 믿겠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겠다라는 것, 정말 억지스러운 주장이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과학의 시대에, 지금 과학의 시대잖아요.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잖아요. 이 과학의 시대는 기적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최첨단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것인가를 명백하게 경험했습니다. 이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에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이 최첨단의 과학이 통제하지 못해서 최첨단의 도시인 뉴욕이 셧다운되고, 파리가 셧다운되고, 런던이 셧다운되는, 도시 자체가 멈춰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기적을 믿기 어렵고 이 기적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주장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기적을 믿기가 쉬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기적이란 전근대적인 세계관의 유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기적을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기적을 목격하고도 기적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여러 번 찾아오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고, 도마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못자국 난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도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건 과학의 시대 이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하고도 기적을 믿는 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 법칙에 벗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임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임신하게 되는지를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의심하게 되었고 마리아와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확신할 때까지 그는 고뇌하는 믿음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고뇌하며 믿음의 씨름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반드시 믿음의 씨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에도 제자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과학의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크게 당황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기적을 믿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믿는다는 건 곧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적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해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입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걸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섬에 새가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하려면 섬 전체를 샅샅이 꼼꼼히 다 뒤져야 됩니다. 한 곳도 빠진다면 그건 온전한 입증이 아닙니다. 만약 새의 발자국이나 새의 작은 깃털 하나라도 발견하면 새가 이 섬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인도에 새가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건 쉽습니다. 왜냐? 어디를 가든지 새의 작은 흔적이라도 하나 발견하면 그것으로 새가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걸 입증해내는 일은 하나님을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실상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100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하여, 이 우주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 1%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주의 비밀에 대해서 선생님은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주의 비밀에 대해 1%의 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 그것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기적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단정짓고 결론을 짓는 건 터무니없는 사실입니다. 터무니없는 억측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비밀의 0.1%, 아니 0.00001%도 모릅니다.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의 유명한 책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진짜로 믿다가 틀리기보다 가짜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이 진짜임을 발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두려울 것 같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내 길을 건다고 볼 때 이의 득실을 따져보자. 만일 이기면 모든 것을 딴다. 그러나 진다고 할지라도 잃을 것이 없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쪽에 걸으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길을 건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쪽에 내 길을 걸면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곳에 걸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기적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이건 과학의 시대하고 상관없어요. 과학은 기적에 대하여 어떤 것도 설명해 줄 수도 또 확인해 줄 수도 분별해 줄 수도 없어요. 기적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인가, 이거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이지 결코 과학적인 그러한 여러 사고와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자연의 질서를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회복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깨지고 파괴되고 망가진 세계와 인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도구가 바로 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세상을 지금 기적이라는 도구로 고치고 계십니다. 치료하고 계십니다. 죄로 상처받은 내 인생도, 죄로 망가지고 부서진 내 육체도 주님이 기적이라는 도구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고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기적은 과학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시대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과학의 시대 이전에도 자연의 법칙을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믿음의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지 입증하고 또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수많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지금도 죄로 상처난 인생들을 고치고 계십니다. 죄로 상처난 망가진 세상을 고치고 계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세상을 고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를 고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고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46